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2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나누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째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나눕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같이 나눈 시편 42편은 시편 5권의 책 중에서 두 번째 해당이 되는 두 번째 첫 번 시편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제어에 고라의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맞쓰길은 교훈이라는 뜻이고요. 고라의 자손은 다윗 시대 성전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던,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를 하던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와 아론의 반대편에 섰다가 그 땅이 갈라져서 죽었던, 다시 말하면 징계받은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받았던,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죽음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지파를 완전히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남겨두셨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즘으로 치면 교회 찬양 되겠죠? 아니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안내를 해주는 이런 분들이 되겠죠. 예배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로 이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편 42편을 대하면 이 배경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6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이것은 다 팔레스틴의 북쪽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나그네 된 자가 하나님의 성전인 남쪽 유다죠. 지금 북쪽입니다.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나그네가 되었거나 아니면 정처 없는 도망자가 되어서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라의 후손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일에 휘말리거나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도망가야 되는 이런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시대의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정처 없이 도망자가 되었던 그때에 기록했던 말씀을 받았던, 보관했던 성전의 찬양자인 고라의 후손들이 그때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말씀의 배경으로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칼빈이라 그러죠. 깔뱅 선생은 이 시편 42편에 대해서 고라가 직접 쓴 건 아니다. 이것은 다윗이 썼고 다윗이 훗날 성전을 떠나서 정처 없이 다니다가 돌아온 뒤에 이 찬양을 고라의 자손들에게 맡겨서 하나님에게 드린 찬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참으로 도망자의 길을 또는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걸어야 되는 이런 시인의 마음이 이제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들을 우리가 이제부터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생명의 말씀이 되냐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불안과 낙심입니다. 너희가 낙심하고 불안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다뤄야 되고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떤 핵심적 내용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5절에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낙심과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11절에 가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하는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낙심과 불안은 환경적인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시편 42편에서는 영혼의 건강 또는 영혼의 속에 관한 우리가 보통 속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분의 상태가 낙심과 그리고 불안을 가지고 있더라. 다르게 표현하면 물론 환경은 어렵지만 어려운 환경이라 그래서 누구나 다 낙심하고 누구나 다 불안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고요. 영혼이 흔들리는 사람만 낙심과 불안을 갖는 것이고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요. 그렇다면 해법 역시도 성령님 안에서 풀어가야 됩니다 하는 갈 바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5절에서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11절에서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르게 표현하면 낙심과 불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한 영적인 상태를 짚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에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특징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찬양자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찬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불안과 낙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소망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으로부터 나는 떨어져 있기에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의 배경은 억울한 일을 겪고 있고 도망자가 되었고 나그네가 되었고 이런 상황을 밝혀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찾아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흔들해지는데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낙심과 그리고 불안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형편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에 대한 기대가 다 지금 고갈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가보면 왜 이렇게 이분이 힘들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힘들었냐면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눈물로 식사를 하듯이 참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 나옵니다. 10절에 가서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고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는 사람의 마음을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이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와 같은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졌다가 아니라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자꾸 그것을 되짚어서 묵상하다 보니까 무엇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사는 은퇴 목사관에서 이제 은퇴를 하면 첫 번째로 달라지는 것이 설교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쉬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들이 이제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레위기를 찾아보라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레위기가 신약이야 구약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어느 사이에 살금살금 약화된다는 거죠. 저하고 가까운 내과 선생님이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 목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몸이 약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절대로 3주 이상 입원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아니 그거를 어떻게 입원 날짜를 우리가 정해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인들은 3주만 누워있으면 근육이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뒤에 가지고 있는 질병은 나아도 그때부터는 침대 신세를 져야 되고 그때부터는 온몸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쇠약한 상태가 가중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것은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망 다니다 보니까 자꾸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내가 겪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도망 다니면서 모든 것들이 열악해진 이 시인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며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며 그런데 내 하나님 지금 어디 있길래 네가 이런 일을 겪느냐. 그때 내가 그것이 내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이 되고 재생이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영적인 쇠약함이 나타나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부탁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면 우리의 영적 근육들이 다 약화됩니다. 코로나, 태풍, 경제적인 문제, 자식의 문제 이런 걸 자꾸 묵상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 42편에서 나는 이렇게 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회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다시 회복했는데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을 1절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에 가면 그 말씀이 갈망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나갈 때 내 영혼의 근육이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의 막강한 근육으로 나를 세워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그 자리에 서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도망다니면서 사슴을 보았겠죠. 그런데 그 사슴이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야, 저 사슴은 시냇물을 저렇게 내가 꼭 물을 먹어야 사는구나 하고 갈급하게 우물을 찾아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샘물을 내가 갈급하게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나에게는 항상 이런 갈급함, 이런 갈망이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치 거지가 어떤 사람에게 동량을 구할 때 이분한테 나는 꼭 동량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절대로 이 동량을 못 받으면 나는 오늘 저녁 굶습니다 하는 갈급한 마음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와 같은 갈망과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찾으라. 또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두들겨라. 너희가 가는 길에 무언가 쉽사리 해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두들겨서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얻는 자로 서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어떤 사람이 문을 막 두드리면서 멀리서 내 친구가 왔는데 빵을 좀 주시오, 빌려주시오. 내일 내가 빵을 구워서 우리 식구들이 먹을 때 빌린 빵을 주겠어. 그랬더니 안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이 여보시오, 우리는 지금 다 잘라고 다 자는 준비가 돼 있는데 무슨 빵이요? 내일 그 사람 먹이시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두들기고 또 두들기니까 할 수 없이 아이고 줘야지 이 밤이 무사하겠구만. 안 주면 끝끝내 문짝이 부서지든지 아니면 내가 못 자든지 이렇게 되겠구만 하고서는 일어나 빵을 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이 있으면 줄 때까지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갈망을 가지고 나가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이 마음으로 구해야 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때는 어려운 때대로 또 편안한 때는 편안한 때대로 언제든지 영적 유혹과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라고 해서 믿음의 정신이 바짝 드는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들면 좋겠죠.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갈급함이 없으면 포기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무너지게 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참으로 먼 나그네 길을 떠나야 되고 도망자의 길을 떠나야 됐던 시인이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갈급하고 갈망을 가지고 나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넉넉히 감당하는 하늘 소망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가 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착했다, 내가 남을 도와줬다, 그래서 박수치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늘 기억하실 것은 세상은 언제나 우리들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 유일한 분으로 반석과 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늘 영광의 찬송자로 오늘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은 어깨동무를 하고 찾아와
우리의 손에 힘이 다 빠져버리게 하는 낙심과 참으로 답답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앉아있으면 불안에 떨게 되고 되는 일이 없구나 절망하며 한숨만 쉴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영적 싸움이요, 이것은 환경의 결과물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끌려다니다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말라버릴 때 나타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진 자, 이분이 소망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응답 속에 승자의 길, 하나님의 동행자의 길을 걸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움이 이렇게 연이어 찾아올 때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심령의 가난함으로 다 감당하는 소망 속에 든든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